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충격적이다. 이렇게. 그래서 처음에는 그 상황을 저도 잘 받아들이지를 못했어요. 마스크를 쓰고 성도들이 회중석에 앉아 있는 것을 볼 때에 그 강단에 서서 그 모습을 바라보는 채는 너무나도 당황스럽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옆에서 한 분이 기침을 하는데 그 기침하는 분을 바라보는 그 성도들의 모습들을 볼 때도 또 좀 당황스럽고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이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동시에 우리가 함께 지켜내야 할 안전, 이 두 가지를 다 붙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마스크를 쓴다든지 거리를 둔다든지 하는 이런 상황들이 이제 많이 익숙해졌다고 볼 수 있죠. 제일 어려운 건 여전히 우리 이 교회는 모이는 공동체인데, 첫 번째가 모여서 예배하는 공동체인데 그것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 사실은 너무 안타깝고 그리고 괴로운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 이 코로나19라는 이 팬데믹 현상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상황들이기 때문에 아직도 한국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무엇인가 확실하게 정리되는 해답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로서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지금 대처해 나가고 있는데 아마 이 상황들이 끝나고 나면 신학적으로도 정부와 교회의 관계라든가 또는 예배라든가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조금 여태까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 신학적 틀 속에서 조금 더 확장되고 또 개선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지금 교회가 지금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는 것은 어쨌든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만이 예배가 아니라 또 각자의 자리에서 온라인으로 드리는 그 예배가 예배라고 하는 그 사실, 그런 것들이 충분히 인지되도록 하는 그런 작업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러면서도 동시에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최선이 아니라는 것, 그것은 차선일 뿐이라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깊이 인식하도록,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그날을 소망하면서 우리 교회는 지금 그런 일들을 함께 준비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이제 우리 교육자들과도 그런 대화를 좀 나누지만 온라인 강좌해서 짧은 시간 동안 우리 성도들에게 성경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들 이렇게 좀 토픽으로 잡아서 이런 것들도 좀 계획을 해보고 있고요. 그러나 아직도 이것이 정답이다라고 말하기에는 지금 현재로서는 저도 확실하게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사회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꼭 같이 들어가요. 예를 들어서 지금 지역 주민들이 너무 불안해하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가 꼭 우리는 모여서 예배 드려야 된다 한다면 앞으로는 그 예배가 당장은 진행이 되지만 그 다음에는 전도가 막히게 되죠.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 흩어지는 교회가 뭐예요? 복음 주임이 전해져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교회들이 손가락질을 많이 받고 있는 부분 중에 한 가지도 뭐냐? 그것은 모이는 것에만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발생할 수 있는 문제거든요. 이런 것들이 균형 감각을 이루어서 우리가 앞으로 또 잘 진행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근데 그 균형 잡는 게 힘들어. 왜냐하면 성도님들 중에서는 왜 예배 안 드리냐 하고 또 전화 오시는 분이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예배 드린다 그러면 왜 이 상황에서 예배 드리냐 또 이런 그런 의견들이 충돌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중재하고 그리고 중심을 잡아가는 것이 쉽지는 않은 일이다 생각이 됩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지금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 의료진 속에서 현장 속에서 지금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자신의 생명을 걸고
지금 생명을 살리는 일에 지금 자신들을 희생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또 우리 교회적으로도 지금 지역사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이럴 때 주민자치센터라든가 이런 기관들을 통해서 독거노인들, 어려운 분들을 섬기고 돕는 그런 일들에 우리가 지금 많이 애를 써야 되고, 지역을 방역하는 일도 교회들이 도울 수 있는 일이고, 그리고 나서 그 지역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조금씩 잠재되면 다시 모여서 대면으로 예배 드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그래서 우리가 이 환경이 지속되면 우리 환경에 익숙해지는 경향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항상 생각할 것이,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하는 것이 성경적이냐, 성경의 원리를 따르고 있는 것이냐 하는 부분들을 늘 염두에 두고 거기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그런 것들을 잊지 않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어떤 문제 앞에서 항상 하나님의 이 역사 속에서는 알곡과 가라지가 갈라지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연출이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이고, 그리고 또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측면에서는 참 좋은 측면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 세상에서의 눈빛으로 보면 신천지나 우리나 별로 다를 바가 없죠. 교회라고 표현하는 측면에서는. 그런데 그렇게까지 된 이유는 그동안 교회가 교회답지 못했던 것들, 교회가 그만큼 세속화되어서 어쩌면 세상보다 더 타락했던, 우리가 소선지서에 보면 나오는 그런 어떤 영적인 지도자들이나 또는 사회적 지도자들이나 또는 가진 자들의 어떤 부패나 또 일반 백성들에까지의 그 타락성이 결국은 지금 현재 우리 교회의 모습이라고 진단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코로나19 상황이 그런 측면에선 교회들이 다시 깨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일 수도 있고,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주신 이 마지막 때의 절호의 찬스라고도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들이 해야 될 일은, 첫째는 본질로 돌아가야 되겠죠. 교회의 본질이 뭐예요? 예배와 또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 빛과 소금의 역할로 변화시키는 것이죠. 그 본질, 우리 초대교회, 한국의 초대교회의 우리 선배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정말 국가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했던 이런 사회적 기능까지도 이제는 교회가 회복해야 되고, 그동안 강단에 선포되어졌던 축복 1세기의 이런 메시지들이 이제는 정말 하나님 나라와, 그리고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할 성도들의 자세,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고, 그리고 그것을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자들이 가지고 앞으로 살아내야 할 그 삶의 거룩성, 이런 부분들이 집중적으로 강단에서 선포되어져서 이제는 말씀의 회복과 그리고 성도들의 신앙 윤리의 회복이 함께 되어질 때, 그것이 짧은 기간에 되어질 수는 없는 것일 것이라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 계속해서 그런 부분들에서 교회에서 힘을 쓴다면 앞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에 영적인 부흥을 주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다시 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또 요즘 기도하고 있어요. 사사기 시대 때 고통 가운데 울부짖던 성도들을 하나님은 사사를 보내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로 일으켜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라면 지금 이 상황도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다시 본질로 돌아가는 기회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오늘 이렇게 좋은 시간 갖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우리 청년들 온라인으로도 그리고 또 여러 방법으로 우리가 좀 동원해서 함께 소통하고 또 힘들고 어려운 청년들 보듬어 안아주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들 좀 우리 장 목사님하고 목사님 방에 좀 자주 놀러 와서 같이 교제하고 함께 그렇게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런 시간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